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세상의 좌절과 낭망들 한숨과 눈물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역경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평안케 하셔서 명령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들 저희들 심령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나아가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영광의 예배, 온전한 사랑의 예배,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불멸의 성령을 보고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신 말씀 은혜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광 돌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거룩한 양면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기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김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죄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정욕의 덩어리들을 엉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과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시며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때때로 호사나를 부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정신적 기갈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사시는 이 백성들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지며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하시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더 특별히 우리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인 줄리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토요 어려교실, 또한 토요 우리 청년의 사역과 또한 토요 문화교실, 주간 보호시설과 선교의 사역 등을 힘써 기도하며 저희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샨타니의 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자님들과 교회 부서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시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청지기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운동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가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한 분 우리 소개하고 우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 삼리에 사시는 우리 김맹순 우리 성도님, 우리 어르신인데, 우리 오늘 우리 서울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무학교회를 다니십니다. 아드님은 집사님이시고 우리 며느님은 권사님이신데 무학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저 뒤에 앉으셨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등래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방문하셔서 우리 결실을 맺은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새벽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죠. 새벽에 그래도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때 좀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문양선 우리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병상 세례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셔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대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세우신 일꾼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김맹순 성도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아드님 권사 우리 며느님은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제주도에 살 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찾아가시고 방문하셔서 또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암송하셨나요? 이 시간만 돌아오면은 그 이유를 모를 웃음을 짓는데 이렇게 그렇게 겸연쩍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카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지난주 암송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선포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시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복의 선포자가 되어져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기를 따라서 꼭 걸맞는 믿음의 생활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 오늘 1시 20분에 있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교육자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부활절 행사 안내, 예배 안내를 쭉 해놓았는데 보시고 몇 주간 해놓는 광고이기 때문에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갈보리산 저녁기도회 예수로 물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다른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에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이럴 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므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시간 비워 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뭔가를 여러분 적으시고, 또 전도 대상자 오늘도 광고했는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 한번 좀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노트 써보는 일들도 유익한 줄 압니다. 우리 꼭 함께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성경 문제 대체적으로 평균 한 10대뿐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집중을 하고 또 문제를 내고 이렇게 구절마다 어떻게 문제를 낼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문제를 일주일 동안 한 장을 보는 겁니다. 한 장 내지는 2장을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경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의 유익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기회를 교회가 제공할 때 모르는 척하고 따라오실 때 내가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용지에 간지로 내드리는 그 문제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죠. 아무 관심도 없이 버리면은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우리 문제가 풀면은 내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고,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님들은 가정 성경 문제와 성경 암송하는 일들에 함께 참여한 분들도 우리 동시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역 보고 하실 때 함께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청소 담당 구역은 7구역에서 우리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시는 장순임 권사님 간이 안 좋으신데 좀 약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배 끝나고 한라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마 4월 달쯤에서 상황에 맞게끔 서울로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서 다시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관심 있게 함께 참석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문양청 선교님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럴 때는 교회가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정이 여러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순임 권사님 신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사는 동안 역경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감동입니다. 말씀이 말을 하고, 말씀이 감동을 걸어오고,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얘기를 걸고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동력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실까요? 오늘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을까? 시편 55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복잡합니다. 어떤 부분은 은혜로운 구절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본문이 복잡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때는 유혹이 찾아오고, 어때는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구심도 들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은) 다윗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다윗의 친후, 가까운 사람 벌서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반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신적인 어려움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반만큼 내가 철저하게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합니다. 세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더 이상 만나는 사람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래요. 이런 고통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은 특별히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배반을 당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나를 배반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비유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원수였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나 적은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합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철떡같이 의지합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나에게 칼을 들이대니,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일하고 급한 일을 만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순간이 올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급하고 두려울 때, 궁급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줄 내가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진정해라. 내 말 잘 들어. 무서워 말고 떨지 말고 넌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굽어 살피고 있어.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보통 훈련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바꿔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그 어려운 점을 내가 바꿔줄게, 고쳐줄게, 응답해줄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는 내 모든 믿음의 이해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있습니다. 환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여기 설교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감동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데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조용히 하면 기도를 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연구도 하고 창고서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할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궁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에는 다윗의 내면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는 것을 번갈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은 무슨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요, 내 음성입니다. 환경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게 환경의 음성이구나, 나를 넘어뜨리고 하지 않은 적의 음성이구나. 다윗이 갑자기 환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피난처로 속해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러한 바람, 소망.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때때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근원이 다른 생각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복잡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제 오늘 우리 김맹순 성도님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또 요동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생각, 생명의 감동, 그 마음은 또 사라져버리고 또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금방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로 여러분 다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다시 바로잡았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유혹과 엄습하는 급습하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 악한 자, 배신자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주야로 묵상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에서 사람의 내 생각을 빼앗기면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육신의 소리에 마귀가 주는 음성의 그 감동에 우리가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 같아서 그리로 나갑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2절 같이 보실까요? 22절 시작. 번민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또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 삼아 버립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래서 시편 55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다윗은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 한 분, 3, 4대 믿음의 전통의 가정인 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믿어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기회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가 마침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인신매매가 되어져서 외딴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디발 장군의 힘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든지 탈출할 기회가 있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적당하게 즐기면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요셉은 요구를 뿌리치고 무모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교도소에서도, 감옥에서도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감옥의 모든 책임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한 자리가 되었고 다 되었는데 왜 자기를 배반했던 형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다윗이 번민했다, 고통했다, 그 마음이 흔들렸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독 그의 마음을 표현한 곳은 있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요셉은 수없는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죽고만 싶고 도망가고 싶고 유혹받을 때 마음이 흔들기도 하고 억울하다 소리치고 싶고 미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서 요셉을 찾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풍파고 한밤중이고 역경이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신이 삶의 결말을 알았을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충동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흥분에 따라 낙심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타락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되었을 때에, 죄수되었을 때에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창세기 19장 2절 말씀에서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으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서도 보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무엇이 납니까? 생명이 남이니라. 생명이 남이라. 이것은 암송하고 끝날 귀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 싸움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들, 세상에 엄청난 여러분 천천만만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내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만 감기약, 이런 약들, 먹어서는 안 될 약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아이를 임신한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의사가 권면한다. 애를 지우십시오. 이건 뭐 거의 한 100%의 기형아가 나올 겁니다. 두 분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준 아이다. 내가 내게 준 아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따로 기도했고 사모님도 따로 기도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두 분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애가 정상한가요? 기형한가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시든 기형하든 정상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상하든 기형하든 그 아이를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기를 마음에 그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네, 다행히도 아이는 정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 내가 사는 것, 믿음의 진리, 목사님께 들은 설교,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감동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어떤 특정한 것들,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당회를 준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고 적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툭툭 던져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꼭 수첩을 준비해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던져주는 생각들, 마음과 감동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의인의 이 요동함들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순절 5번째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그 모든 처지를 살피신 하나님, 주님의 분명한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어떤 형편의 소리들을 듣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음성을 따라, 감동을 따라, 마음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그 모든 시간들 생각하며 이 시간도 고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4절 찬송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나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 주신 마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번민하며 살겠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안달나서 얼마나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드렸던 우리 문양성 성도님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병원 신방할 우리 장수님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새로 나오신 김맹순 우리 성도님, 이제 첫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음성, 주님 주신 생각, 주님께서 주신 감동,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임하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이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양선 성도님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우리 가정의 축구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선인 권사님 병원 중에 있습니다. 병원이 건강에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상을 바라보이는 절망적이지만은 여러 가지 안타깝고 힘든 얘기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첫 발걸음 하신 우리 김맹수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한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주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한 힘을 줬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각,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의 모든 우리의 감동들이 우리를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름받은 우리 문양선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아름다운 영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은혜, 생명의 말씀 주님을 우리 붙들고 하나님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순인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의 소망 대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순 성도님 있습니다. 첫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이때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드님 또 우리 며느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따님 한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이 힘을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도전과 모든 자녀들 삶 속에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감동으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예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삶의 도전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